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근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치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혜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새벽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에 가 있는 군장병, 해외 유학생, 환자들,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모두 불쌍히 여기시어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도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국제 정세를 주관하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국정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 선교지와 사역을 담당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선교지마다 지경이 넓혀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이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의 소망과 부흥의 기폭제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교회 안팎의 많은 일들을 처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연말과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임직으로 훈련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교회 여러 기관에 임명되고 새로운 직분이 주어질 때 겸손함과 충성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림절 넷째 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367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 귀한 이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증경총회장이신 유이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써 바로 예배는 마쳐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림절에 그리고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매우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2절 한 절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뿐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러면은 구세주 예수.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독생자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 믿으면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를 이스라엘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죄인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가 고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죽을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이 기준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냐,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확실하면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림절에 우리들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다른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온전케 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케 하신다. 이 온전케 한다 하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완전히 온전케 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됩니다. 마지막에는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완전히 온전하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옆에 여 앞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원로 목사님과 이 명성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가 저는 소망교도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망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 범죄에서 재복역을 하는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100명이 나왔다 그러면 8%, 8명 정도가 재수감이 된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평균은 재복역을 하는 그 평균율이 어느 정도냐? 24%, 100명 가운데 24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교도에서 복역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복음으로 교도합니다. 교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거룩해집니다. 옛사람은 지나갑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소망교도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봉사해야 합니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 때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폭력을 가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교만한 자요, 폭력가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사랑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죽을 자를 살리는 생명의 일꾼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왜 믿음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인격이 온전해지고 삶이 온전해지고 사명이 온전해지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세기 초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부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주관식 시험입니다. 네, 논제가 하나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예수님의 기적 우리가 잘 알죠. 그거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씁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30분이 지나도 펜을 잡질 않아. 묵상하고 밖을 응시하고 40분의 시간이 씌워졌는데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뭔가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하던 교수가 옆에 와서 한마디 합니다. 백지를 내면은 0점으로 취급하니까 그리 알게. 그런데 이 학생이 마감 직전에 뭔가 한 줄을 쓰고는 그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갑니다. 그 답안지에 뭐라고 썼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물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 명답을 적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후에 그가 시성 영국의 바이런, 조지 골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바이런이 믿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구원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은혜의 주인이요, 축복의 주인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변화의 주인입니다. 발전의 주인입니다. 갱신의 주인입니다. 창조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명구입니다. 명언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거기에 구비한 은혜가 있고 구비한 축복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창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바라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은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잘 정하면 그것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더 좋은, 그 이상 더 좋은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x 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fix.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파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봤다 저것 봤다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내 시선의 초점이 되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아주 확고부동한 대못을 박은 것처럼 유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장년 시절이나 노년 시절이나 그 목표가 변하지 않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먼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먼저 반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 무엇을 하든 내 직업을 세워야 그 직업이 복된 직업이 되고 그 직책이 복된 직책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담고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바라보면 담습니다. 자꾸 담습니다. 제가 여러 분 보니까 다 원로 목사님 닮았어요. 왜? 40년 동안 봤으니까.
40년 동안 본다고 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봐야 합니다. 주일 보지요, 저녁에 보지요, 수요일 저녁에 보지요, 금요일 날 보지요, 또 새벽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저 차에서 내리면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 예. 내가 나가면 다 저를 아는 분, 입을 벌려서 인사할 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마 인사할 겁니다. 자주 보면은 닮습니다.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 닮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가슴에 가득히 쌓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얼마 안 되셨지만은 매 시간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성가대 앞에 가서는 성가대원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예. 그런데 얼마 안 되신 담임 목사님도 앞에 가면 또 그냥 열렬한 환호에다 박수를 치고. 예. 목사님이 좋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 늘 생각하고 항상 의지하고 항상 바라보고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분을 잘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구비하는 은혜를 다 받고, 그래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나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는데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갱신이 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고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정말 희망차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